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가정에 부모가 행복하면요,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이 돼요. 근데 부모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벌써 그 분위기를 보고 심각하게 침울해집니다. 근데 철나지 않는, 눈치도 없는 적이야. 막 형 막 하고 언니 막 하면 야 조용히 해 하면서 아빠 엄마 화났어. 그러니까 벌써 형 말 듣고 조용해지면서 그 가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가정이 침울하기도 하고 환하게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선지를 창조하시는데 두 번째 날을 하늘을 만드는데 여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없고 나머지 날은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힘이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한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거예요? 모르도 괜찮아요. 5번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두 번째 날 없으니까 6번 나옵니다. 여섯째 날은 2번이 나와요. 좋았더라 하시고 힘이 좋았다. 누구를 만들 때 힘이 좋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힘이 좋았다. 그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왜?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인상을 붉히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 좌절 속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도 있어요. 왜? 어려움 맛보지 않고 이제는 다 편안하려고. 여러분 편안하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절대 이건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요. 어느 목사님 자살한단 말이 자살하면 지옥 간단 말이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자살 옹호론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옥 간단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러면 죄인으로 출발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안 죽었습니까? 핏값으로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나쁜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복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상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은 깊은 소식이란 뜻으로서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의 시작. 그래 행복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을 때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행복하신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계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이 있는데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불행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라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은 것만 심부름시키고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를 억압시킨 걸로 생각하지만은 네 인생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 너 행복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행복하고 담을 쌓고 살려고 하시나? 이제부터 이 말이 맞다 생각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신명기 6장 24절을 일회용품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항상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을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복을 누릴 수 없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나팔꽃 행복. 나팔꽃 잘 알잖아요. 해 뜨기 전에는 막 너무 싱싱해가지고 사람을 선사해 주지만 해만 떴다면 피그르르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을 때는 나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다가 어떤 악재가 생기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얼마 후에 잠시 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전화 한 통해서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 놓고도 나 행복해. 하나님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행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나라 없이 방황하고 나그네 속에서 여러분 수없는 고통과 환난과 재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유를 가르쳐준, 그냥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하고 무조건 뭔데 뭐 때문에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불뱀과 독사들이 드글거리고 이리떼들이 물려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또 지켜주시고, 영광의 칼이 나타나서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장시켜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걸어갔던 그들은 빠져나왔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두 이 일을 해결해 주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족속들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별개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자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행복자라는 걸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는 모든 건 되는 것이 없다. 나는 자식이 속을 쓰이고 남편이 속을 쓰이고 아내가 속을 쓰이고 나는 하려고 하면 되는 것도 없고 하면서 안 되는 것만 다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사기도 당하고 이모저모 아프기도 하고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기꾼이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
누굽니까? 사기꾼의 두목 중에 두목, 상두목이 있는데 마귀예요. 거짓말쟁이요. 또 바로 살인자요. 말 듣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바로 빛의 반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바로 마귀인데, 마귀의 영향 속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도덕 없는 말, 여러분 간판을 두고 또 홍보를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도덕이 없는 말. 근데 그 방송에 나간 그 3일 후에 도둑 맞아가지고 또 대서특 필돼 있어요. 왜 도덕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도덕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도둑이 있어요. 살인자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한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질 해가는 사람도 나쁘지만 도둑을 맞지 않도록 방어할 수밖에 없고 예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상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기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사돈네 가정하고 우리 가정, 목사님 가정들이에요. 아주 그쪽은 그쪽 가정대로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사모님 지금 예배도 못 참석하잖아요. 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애기 나서 좋았는데 나중에 애 중환자실에서 한 21일인가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수술 또 했죠. 수술해서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고관절 또 수술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걸어다니지를 못한다, 이거 산모가.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막 거기에서 받들어주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우니까 소리가 들려진가 봐요. 들려져요? 나는 안 들려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목사 가정에서 왜 나타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회복하면 된다. 그 할아버지가 가족톡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주하고 서아 때문에 웃음이 난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동진이가 아직 큰 애거든요. 그래서 서아 때문에 너무 살만 난다, 살만. 자, 다른 면에서 보면 살맛이 아니라 불쌍해요. 근데 동진이와 서아 때문에 살만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최고의 근심도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그 나라는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있을 때 그래도 행복자냐? 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방책이 있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 행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너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자가 어느 백성이 있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으로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 강대국들이 막아내고 그러지만 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털끝 하나 끄떡 없이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민족들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행복의 명제, 절대적인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을 자격을 가졌으니 우리는 행복을 확실히 알고, 나는 팔자에 타고나지 못했나 봐 해가지고 세상 팔자 예수 믿기 전에 그 팔자 운운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 터널이 아직도
끝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절망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따라서 합시다. 시작했으면 끝날 것이 온다. 끝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감사한 것은요, 어떤 것 먼저 오냐면 안 좋은 것 먼저 와요. 여러분, 개성이 다 다르지만 밥먹을 먹든 과일을 먹든지 간에 다른 게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그 끝마무리 하려고 할 때 돌에 씹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벌레가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그것이 나아요? 아니면 좀 안 좋고 막 하다가도 끝마무리가 상큼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나아요? 이쪽에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개성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개성이 달라요. 저는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나쁜 거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집사님은 어떤 거 먼저 먹냐고 물어봐요. 한번. 어떤 거 먼저 먹는다고 그래요? 개성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에 두 개성이 있어요. 두 개성.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다. 지옥 갈망정 나는 마음껏 누리고 나 지옥 가 좋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지는 사람. 저는요,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음식부터 다 먹어요. 먹다가 나중에 싱싱한 거 먹어. 그러면 마무리가 잘 돼요. 근데 나한테 단체에서는 그렇게 먹지 마. 손해돼. 단체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택해 주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하루의 마침이 된다. 이거 가르쳐 줬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행복하고 잘 될 걸 바라고 있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더 안 되고 더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막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왜 안 돼? 왜 안 돼? 나 교회가 안 맞나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해야 되냐고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이 솔솔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순간 더 안 좋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지금 고인됐지만요, 닭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은 온다, 날은 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닭 소리 안 난다고, 목소리 안 난다고 그래서 아침에 안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리예요. 당신의 택한 민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당신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면 시작이고 아침이 되면 일과 마치는 하루 끝, 이거예요. 안식일이 해가 넘어갈 때, 질 때, 그때 안식일이 시작되고 해가 밝으면 안식일 끝나고, 이것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건 있고 행복하다 하는데 결론을 먼저 지고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과정이 도덕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고 죄악이 득실거리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먼저 와요? 어둠이 먼저 온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빛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기에서 행복이 주어진 것은 빛 가운데 인도를 받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장 3절 4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복음의 시작, 행복의 시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떠난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찬송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었단 말인데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이에요. 왕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살 길이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혈육의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과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 형식과 의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인이 되어지고 진정한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관점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느끼고 말하고 평가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체를 먼저 보시고 중심 보시고. 여러분, 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각 보이지 않죠? 마음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은 이 육체는 보입니다. 보이는 육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요,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아요.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을 입는 옷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고 내용이, 그릇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물이 되듯이 우리가 육체를 단장하고 또 육체를 위해서 꾸미고 가꾸고 이쁘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떠나버리면 온도가 없어지고 싸늘하고 섬찟하고 결국은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화장 문화가 이제 대세라 불에 태워서 바로 장례에서 그런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고백도 했던 그를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고 회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언젠가는 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분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면서 세상의 사람은 영혼 존재를 부정하고 부정하지만 우리는 똑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혼을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매우 중요하되 영혼이 있을 때까지만 중요한 거지 육체가 떠나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행복에 대해서 원하셨고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신 분이 모든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 비결 6가지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저에게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행복의 원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됩니다. 따라서 근본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 동안에는 구속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딱 되면 구속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물증을 통해서 죄를 찾아내서 사법 처리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과 생각까지 추적해서 여러분 죄를 찾아내셔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이해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단해 버렸어요. 도마서 3장 23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르쳐 줬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온 세상 사람들,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모두 죄인이에요. 그 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만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왜 해결되느냐? 억지다,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빚쟁이입니다, 채무자고 내 채무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죄의 종이 돼요. 채권자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지만은 마음 좋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안쓰러워서 기가 팍 죽고 정말 종로로 탄 것 볼 때 너무 찢어지려고 하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빚을 갚아줬다 이거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온지, 내가 어디 갔다 온지 내가 빚진 거 알고 채권자 만나고 다 청산해서 다 깨끗하게 다 해결해 줬으니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인간이 죄가 그래요. 죄를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건 네 죄 때문에 죽게 했다. 빚값으로서 네 죄값을 다 갚아줬다. 이걸 가르쳐주면서 믿으라 이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인이 의인된 걸 믿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사면복권을 받았을 때 죄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대통령의 특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사면복권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그 죄 때문에 죄 억압을 받을 필요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 믿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죽었는데 부활했었잖아요. 부활한 지가 죄 없구만,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야,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다는 거야? 막 이렇게 변론하고 거기에서 빈정대고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착한 일도 안 했는데 그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느냐? 구원 받냐? 죄값도 없어진단 말이냐? 말 같은 소리 하지. 그럴까 봐 하나님 그것까지 더 하시고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절대적 행복 비결입니다. 신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신분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육체는 아무개 누구시의 아들, 딸, 돼지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의 자녀, 누구든지.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이 낳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깨로부터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이제는 확보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인 행복 비결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관계유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유지. 관계유지란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됩니다. 자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썽 꾸리고 가슴에 모철 받고 나중에 말을 듣지 않고 꼭 반대로 청거구리 심부를 가지고 사는 자녀가 있어요. 이때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리 기다리라도 여러분 소식을 모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이 타락을 하고 여러분 죄를 지면 죄인이 되지만은 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 나 몇 년 다니고 10년 동안 20년 다니고 있어 예수 믿고 그러면서도 말은 듣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머리가 좀 한 박자가 늦어서거나 가난한 교인, 좋은 교인이 아닌데 이거 빗대서 그거 좀 그러나 그런데 나중에 가난한 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안 나가.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참 지어내기도 잘 지낸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무슨 자녀예요? 탕자. 탕자예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고생해요. 어떤 사람 광고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개고생이 아니라 돼지고생했네요. 돼지굴에서 뒤점 열매 먹었으니까 돼지고생. 여러분 이게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순종하는 사람. 관계를 어떤 사람이 잘 맺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잘 알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릇 하면 거기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붙습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사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기뻐하잖아요.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잘 맺기를 바랍니다. 잘 맺으셔야 해요. 잘 맺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 노래를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원리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만약에 가지가 뿌려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벌레집이 있어가지고 붙어있기는 붙었는데 바람 한번 불고 태풍 한번 지나가면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가 또 사람들이 밟혀지고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요.
자, 불에 던지는 것은 영적으로 뭘까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불행하죠. 죽었어도 지옥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맘만 다 되더라도 가슴 속에서 뭐가 안 되냐? 기쁨이 없다 이거죠. 평안이 없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생활 속에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얼굴이 환해지고 이러면 행복이에요. 왜? 대책이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중요성, 관계를 맺어야 되어야만 산다. 관계를 맺어야만 정확하게 행복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을까요? 우리 성경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찬식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셔. 하루 만에 요한복음 14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로 갑니다.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을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 유지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13절 14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보면 거기는 사랑을 뭘로 나타냅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것을 뭘로 확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뭘로 확증했어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순종이에요. 지킨다. 사랑할 때 관계가 유지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해로 합시다 하고 딴따라 하면서 정말로 계속 행진곡과 결혼 행진곡과 함께 여러분 출발하지만은 어떤 가정은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문제가 완전히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라 부모는 막 애타게 그러시잖아요. 엄마 그럼 나 결혼식만 말까? 말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려고. 결혼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복되고 중요한 거. 근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유지합니까? 하나님 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의지해서 나 잘 믿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던 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했사오니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변화되어야겠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다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바로 성령 16절 읽으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 아들아 하자, 가자. 함께 하신 리더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할 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왔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 거룩 반대는 뭡니까? 더러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이 거룩을 위해서 지속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더라도 여러분 거룩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고 죄투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 된다 이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점점 자라서 돌덩이 들고 어른으로 타고 부모를 공경하고 돕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도 하듯이 생명을 얻게 하고 숨만 빨딱빨딱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야 할 텐데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생명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를 유지를 잘 우리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 도둑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더라도 내가 도둑 안 맞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맞게만 하면 되죠. 사기 안 당하면 되죠. 어떻게만 안 맞고 안 당할까요? 우리 거기 예방하라는 수칙을 잘 지키면 된다 이거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않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한 걸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불행합니다. 하라 한 것을 하면 행복이 꽃을 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세상 권세가, 천국의 권세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상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죽도록 팽개치고 놔두고 버려버릴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떡 달라고 해도 뱀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달라고 할 때 돌 줄 사람이 없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하고 담대하라,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그 문제 속에, 내가 네 사건 속에, 네 어떤 흑암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내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 많이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의 집행위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되더라 말씀하셨고 형통하더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아멘. 이 작곡 작사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예, 웃어요. 여러분 이 작곡 작사한 사람이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쇄소 갖다 맡기려고 했더니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래서 돈은 없고 그래서 버리려고 이제 봤더니 너무 아까워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부르면 그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이 노래를 길거리에서 막 열심히 불러요. 막.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복된 사람은 듣고 복되지 않은 사람은 미쳤다 할 것이고,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부를 때마다 뜨거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크신 축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6번째까지인데 6번째는 생략하고요. 5번째 무기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기 확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움 잘하더라도요, 싸움을 잘하더라도 무기가 없으면 못해요.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가지고 놉니까? 전쟁에서 계속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서방에서 계속 무기를 후원해주고 있어요. 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가 기술이 좋아서 한 건 물론이지, 그지만 연장이어서는 못합니다. 연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무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기라고 그러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해요. 나는 뭐가 안 되고 내가 안 돼서 뭐가 안 되고 돈이 없어 뭐가 안 돼서 막 그래도 하다 보니까 신세타령만 내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놔주려고만 하면 뭐하러 났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 이건 어떻게 나올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데 아멘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미천이 다 떨어져서 안 된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여러분 빌바를 내가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기를 확보해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데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용을 할 때마다 여러분 달아지고 쓰면 좋은 것 나오면 또 막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더 확장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지경이 넓혀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나에게 주신 무기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행복의 비결 5가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절망하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세타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한 비결 속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